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데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주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는 두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33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이 사건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아주 동일한 그들에게 목적과 하나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왕으로 서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다 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에는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참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자신들은 절대로 굶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애워싸며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군중들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머물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엿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했는데 어떻게 재촉했냐면 즉시 재촉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즉시 재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군중들에서 강제적으로 띄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군중들과 같이 한 생각, 한 마음을 갖는 것을 예수님이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군중들 속에서 띄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보내시고는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모습에 동요되지 않으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은 정치적인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니고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정치적으로 옹립하려는 사람들을 흩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시간을 25절에서는 밤 사경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간 정도 보면 한 4시 반 정도에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과 헤어진 후에 이 말씀,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추정하게 합니다. 그럼 보통 오늘 우리 지금 요새로 보면 보통 해질 정도 되면 우리가 몇 시 정도 보냐면 한 8시 정도 이렇게 가진다라고 한다면 8시에서 새벽 4시까지 제자들에게 올 때까지 예수님이 8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무려 8시간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으로 사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 앞에 자신이 바르게 사용될 것에 대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전체가 바로 그 목적을 이룸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읽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후에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육신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야지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제자들을 만난 곳은 강 건너편에 있어서 육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것은 강 한가운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는데 그만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을 탄 배는 오도가도 하지도 못하고 계속 바람과 풍랑 속에 허덕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헤어져 배를 탄 제자들이 간 거리를 요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10리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4km 정도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못해서 제자들이 뭘 만난 거냐면 바람과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는데 그들 또한 몇 시간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시간 동안에 이 바다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에 이 제자들이 사로잡혀서 온 밤을 꼴딱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상황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뚫고 나아갈 수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막다른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바람과 풍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의 택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심으로 제자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 또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특히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어떠한 환경에서 찾아오냐면 두려움 속에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찾아오실 때에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택한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죄 가운데서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우리 찾아오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의 택한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발걸음을 옮기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뻑뻑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문까지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열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즐기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들어내는 이 모든 죄의 요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제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처음에는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아니, 갑자기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오는 이 사람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선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여러분, 바람과 풍랑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기겁을 하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즉시. 그렇죠?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이 두려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난이라고 하는, 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소개해주는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고에이미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7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가리킬 때에 사용된 단어가 에고에이미예요.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때 사용했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애굽에 가서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답변해 줍니다. 나는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내니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니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내가 바로 누구다? 내가 바로 그치? 바람과 풍랑과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의지할 때 그렇지? 네, 우리의 모든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물을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서 베드로만이 유독 엉뚱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입을 벌렸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엉뚱한 말을 한 사람은 성경에 찾아보기 거의 힘듭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독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진짜면은 나도 좀 한번 명예해서 나도 물 위를 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바닷물을 철벅 디딘 거예요. 몇 발자국 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닷물에 발을 디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나아갔으면 아마 몇 발자국 걸었을 텐데 발을 내딛자마자 그가 문제가 생겼어.
그렇죠? 네, 요건 조금 이따 생각해요.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오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 배에서 내려서 물을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저는 여기에서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앙에는 호기심이나 욕심 그리고 모험심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 어떠한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교도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열망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네. 또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는 여러분 그냥 대충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아주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신앙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정말 아주 그냥 이 강렬한 욕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내가 사모하느냐, 얼만큼 열망하느냐, 얼만큼 욕심을 내느냐, 영적인 욕심을 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들의 신앙 자세는 다 내가 살아도 얼마나 살아, 대충 이 정도 살면 됐지, 이렇게 안주하고 만족하고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70평생, 80평생, 90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은혜보다도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요, 마치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하늘 쳐다보면서 야, 하늘이 매우 높다, 하늘이 너무 넓다, 요 정도 경험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 은혜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들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강한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열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호기심이나 모험심이,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도 물 위를,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물 위를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나 같은 병 정도는 능히 고칠 수 있지 않냐?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강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강한 열망들이,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욕심과 이러한 거룩한 열망들을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 어떠한 곳에 어떤 때에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러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이러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으시나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베드로의 말에 응답하신처럼 말입니다. 단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열망들을 가질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되어진다. 왜요? 우리는 근시안적이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밖에 못 내다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시안적으로 당장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까지 유익하게 하시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이거죠. 강한 열망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시겠죠? 강한 열망.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어. 내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강한 열망입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한 열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러한 열망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몇 발자국 건너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몇 발자국 지나서 그만 물에 빠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3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처음에는 베드로가요 배 위를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갈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는 그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옆에서 부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를 파도를 보고서는 그만 그의 눈을 어디로 돌렸냐면 바람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점점 어떻게 발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는 여러 발자국을 뛰며 마침내는 예수님께 당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린 발걸음이 바람으로 인하여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바람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중요한 방법이 이런 본인인 거죠. 환경을 바라보시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주님을 놓쳐버리게 돼요. 시선에서 주님에게서 이탈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환경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향하였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모습들이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또요. 뭐가 나타났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들어와요?
자기의 마음속에 담대함들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신앙의 목표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놓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세상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골리앗처럼, 마치 어떻게 거인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기에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환경이나 또 상황이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환경이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사실은 환경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사실은 모든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강화하죠. 환경이 찾아올 때 그래도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이 환경에 그대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여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우리가 강조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찾아오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감당해낼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다가 어떻게 해요? 물이 빠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줍니다. 그러면서 보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곧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져요? 의심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이 세 번째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무엇을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즉 바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심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성경에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도록 회방하는 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믿음으로 써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저 여호수아처럼 그랬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씁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바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 대충 예수 믿고 천국에 부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렇죠? 환경을 바라보지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한 강한 열망을 갖고 여러분 신앙의 욕심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